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다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그들을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추수 때가 되면은 개미떼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와서 이스라엘에서 농사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또 곡식뿐 아니라 동물들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 겪었던 것은 이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눈길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일을 한 가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8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여기까지만 보갑시다. 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보내주셨어요. 설교 한 편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배반했다,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죄를 회개토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남명현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신 박근수 집사님께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씩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박근수 집사님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힘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각 중에 제일 먼저 형성되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시각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각은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점점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촉각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촉각이 많이 발달하진 않죠. 엄마 뱃속에서 만질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소리는 들립니다. 그래서 청각이 가장 먼저 발달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도 보면 임종 때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신 분이 눈을 감고 또 보지도 못하고 있을지라도 말씀을 전해주고 옆에서 찬양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가장 처음부터 가장 늦게까지 열려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근데 소리를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을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판단을 하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성장이 일어나려면 듣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부부간에도 이 듣는 귀를 닫아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무리 싸울지라도 서로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싸움은 해결되고 성장해 가고 변화해 갑니다. 잘 들을 줄 아는 부부가 성숙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과 북의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들어야 합니다.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듣는 데서부터 통일은 시작되는 것이지 단절되어 있으면 결코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듣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은 관계입니다. 관계. 저도 지난날에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 설교자나 듣는 자나 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인간관계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말씀 자체를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을 보고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그들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내 관심사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고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요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환난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귀를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설교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마음에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먼저 깨닫고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야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날 사랑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먼저지 회개가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관계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자로 기드온을 세우시는데요. 기드온이 사실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는데 밀을 걷어와서 미디안 사람들이 안 보는 포도주 틀에 가서 움푹 패인 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이 곡식을 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부르는데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나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니까 나는 겁이 나가지고 숨어 있는데 큰 용사여 하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요. 예수님, 이 허허벌판에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수천만 원어치 되는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떻게 이 5천 명을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과 이 물고기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5천 명을 먹인 것은 제자들이 먹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먹이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 전쟁에 앞서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미디안 병사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약 4.5배 정도 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전력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죠.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떠나게 했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명이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1만 2천 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또 합리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큰 돌이 있으면 큰 돌에 흙이 섞여 있으면 그 흙 때문에 큰 돌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이 2만 명이나 있어요. 한 사람이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데 옆에서 두려워 떨고 먼저 도망가게 되면 이 전열이 흐트러지고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없고 12,000명이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싸우는 게 더 유익일 수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옳은 것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2,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명을 남겼어요? 300명을 남겼어요. 300명. 30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3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1%가 채 안 되죠. 1%가 채 안 돼요. 하나님은 100명 중에 나머지 99명 다 가라 그러고 한 명만 딸랑 남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32,000명을 가지고 이기면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아유 우리가 용맹해서 이겼어. 우리가 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꼬마가 있어요. 이 꼬마가 집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 물건을 들지를 못해요. 그걸 아버지가 보고 이렇게 아이가 못 느끼도록 이렇게 밑에서 살짝 들어줬어요. 힘은 다 아버지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짐을 옆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빠가 말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 힘 세네. 그랬더니 이 꼬마는 자기가 그걸 옮겼다고, 자기가 힘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래, 내가 지혜로워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1%의 군사만 남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내가 뭐 가지고 싸우란 말입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 전쟁은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만을 의지할 때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얻는 비결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의 군사만 남긴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신 것이죠.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의 군대를 다 쳐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그럼 그것처럼 우리들도 3만 1,700명의 군사들을 쳐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쳐내야 합니다. 사람들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지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의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재정적인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노년에 이게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젊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젊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아직 건강해,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연금을 많이 들어놨어, 나는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 나는 돈을 많이 모아놨어, 그러면서 돈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혹시 자녀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가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이 나의 평안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취미와 또 여유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떠나보내야 하는 3만 1,700명입니다. 7장 2절에 보면은요, 7장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를 거스른다라고 말합니다.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간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한 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요, 기드온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시는데 이 기드온 아버지 집에 거기에 우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드온 아버지 집에 바알 신상도 있고 아세라 신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너는 그 신상들을 쪼개서 불태워버려라. 근데
그 당시에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그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하니까 무서워서 기드온이 차마 낮에 그것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가가지고 그 신상들을 쪼개고 불태워 버리고 그 옆에다가 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버지 집의 수소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막 찾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그랬다 그러니까 기드온 내놔라 그러면서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대신해서 기드온과 싸우겠느냐? 바알이 기드온과 싸우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의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 바알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상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 옆에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31,700명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을 쪼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새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할 때 우리 마음에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시키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기드온처럼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세상의 다른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용주의물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4장 찬양